제목을 크게 마음에 담는 믿음으로 두 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 아멘. 인간의 시작은 아담이라는 첫사람으로 영의 사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만물은 다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흙덩어리가 아니고 사람을 지은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영을 코에 푹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산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느끼며 대화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지어주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막이는 시기와 질투로 아담의 가정에 침투해서 남자보다 여자분이 조금 더 섬세하니까 유혹하기를 먼저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않고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돼 거짓말로 하와의 마음을 유혹해서 그 유혹받고서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하신 말씀이 다 농담처럼 들리고 그렇게 지혜롭고 또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해 보여서 따서 꿀꺽꿀꺽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도 줬는데 얼마나 간교하게 말했든지 뻔히 귀에 하나님이 아담아 동산의 많은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네 영이 죽어 하셨는데도 이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아내의 미혹된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멜론 받아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몸은 멀쩡해서도 영이 순간에 휙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죄가 됐고 인간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이 죽고 결국 형벌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이 엄청난 숙명의 결과를 끌어안고 살게 되고 살면서도 죄와 이 사망과 형벌의 두려움으로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게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만 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있을 때문에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다. 너 돈 내놓을래? 너 목숨 내놓을래? 돈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죠? 목숨 나 끊어가셔야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에 처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받을 심판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심판받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십니다. 2000년 전에 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지옥과 인간의 죄를 다 한 몸으로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소리를 완전히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 엄청난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국은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장로교 원두두 선교사님, 감로교 아펜젤러 선교사 4분이 오셔서 드디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고종 황제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폐쇄 정책, 북한같이 폐쇄해서 어느 나라에 눕던 말도 안 듣는데
겨우 이제 고종 황제의 윤호를 받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약 130년 전에 한국에 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를 돌면서 드디어 이 한국 땅까지 왔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은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님이 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증거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때는 내가 온다 하셨는데,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여서 이제 올리기 직전에 당부신 말씀이 뭐냐면, 12명을 키웠는데 움직이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나도 이제 똑같이 한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이 인류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12를 세우고, 그분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개해서 오늘 우리가 또 듣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계속 또 나에게서 또 나가서 또 전화되고, 또 내가 들은 사람이 또 나가 전해서 계속 복음 전거되다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복음은 중단되고, 예수 믿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만 천당에서 영원히 살고, 듣고도 안 믿고 듣고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이치에 안 맞는 소리다, 나는 나를 믿는 어떤 종교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심판날에 그 영혼은 하나님과 절대 무관한 마귀와 귀신이 들어가야 할 형벌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이런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돈 벌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출세하고, 그러고 이 땅에서 아주 어떤 위치를 장악하고 짤막한 70년 80년의 육신을 군림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가 보내신 엄청난 선물이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천당 가려면 2번 나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 거듭나라는 말은 내 영이 하늘에서 왔으니 성령 예수를 믿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를 받아서 내 영이 또 한 번 사는 2번의 거듭을 내야 돼. 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이 한 번의 인생을 가지고 내가 뭐가 됐느니 돈 좀 벌으면 고개 아주 이렇게 좀 뻣뻣하고 권력 잡은 어깨에다 힘을 주고 살아본들 대기 70대만 되면은 다리가 흔들리고 기억력이 상실되어지고, 내가 보면은 세월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싶을 만큼 아무리 튼튼하다고 그러고 권력 뭐 해도 연세가 70대만 되시면 벌써 몸의 기능은 많이 약해지죠.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 육신의 그 힘으로 죽음을 밀어낼까?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턱 걸리면 죽음 앞에는 그대로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70 혹은 장수 80대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 가기 전에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 베푸는 은혜를 받아서 육신이 한번 태어났듯이 내 영도 다시 태어나는 일, 2번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내가 딱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고집피고 우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절대 돌보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는 나 영혼이 지옥불에 갔을 때가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끔찍한 사건이 인간에게 도래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이 지옥불에 가기 전에 예수를 보내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으로 보증받아서 내 일하다가 내게 오면은 내가 너한테 엄청난 일한 만큼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해야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늘 주일이요? 세월 빠졌네. 얼른 교회 갑시다. 어디 갔다 와요? 교회 갔다 와요? 오늘 무슨 말씀 하세요? 뭘로요? 그냥 갔다 오면 돼요. 그럼 뭐 들어가요? 그래도 갔다 와야 돼요. 왜요?
아이고, 신방 오면은요,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뭘 사다 주느니 그냥 미리 갖다 놓는 게 훨씬 낫지요. 신방 오면 또 땅에 사다 주고 쪼그라면 돈 들어가요. 아예 갖다 놓는 게 낫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천당 금방에도 갈까? 자기를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 다니면 그만 이래. 우리 큰 빛 가지고 여기 있는 목사부터 한 번도 그렇게 허망하게 예수 믿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네가 하라고 위임했는데 내가 빨리 주님의 제대로 내가 날 만들어서 아주 유기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해요. 있는 자리자리가 내가 지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지? 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자녀들은 세상 끝이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늘 지켜준다. 무엇 때문에? 너희 사는 길도 내가 보호하지만 네가 나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 전걸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말한 것을 확정해 줄 것이다.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아시아 족속이죠. 아프리카, 유럽.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아시아 족속 가운데에서 이제 한국 사람인데 나 한 사람이 그 족속 가운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를 단어를 찾아봤어요. 제자가 뭔가 잡았더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며 그분의 한 일을 하는 것이다. 제자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를 따르고 그분이 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서 내가 살 동안에 주님의 일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서 네가 움직일 때에 한번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해봐. 귀신이 항복할 것이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팍팍 밟으며 원수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할 만한 힘을 줬으니 너희를 해롭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권세이기 때문에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 권세가 왔기 때문에 나가서도 절대로 마귀한테 질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로 죄에게 끌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왜?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감히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만물의 그런 피조물들이 반항하거나 헤딩 빡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치로 봐도 절대로 빛이 아무리 약해도 빛만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라도 등잔문을 켜도 벌써 그 불이 환해지죠. 빛이 강할수록 점점 어둠이 멀리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와 있다면은 내가 동해간들 서해간들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데 죄한테 져서 죄짓고 살 만한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 나가면 죄를 못 이기고 살아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될 수 없도록 그냥 무능해고 그냥 어디가나 끌려다니고 그렇게. 왜 빛이 어둠을 못 이길까? 왜 강한 자가 됐다면 약한 자를 지배할 텐데 왜 못했을까? 우리는 지금 빨리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일할 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를 부지런히 만드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 중에 저보도 여러분도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일에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드세요. 자기를 빨리 만드세요. 만들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6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금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목사, 사도는 기도하는 거와 말씀 증거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1절로 가볼까요? 자꾸 제자가 많아져. 제자가 많단 말은 성도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져요. 이제 100, 1000, 5000, 만, 전쟁 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헬라파 과부를 도와주는 일인데 자꾸 사람 많아지고 그거다 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또 이제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자꾸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이 제자들을 원망을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우리 왜 빼놓냐고 이제 그러죠. 그래 이제 이 제자들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맨날 구제하려니까 안 되겠다. 교회 제자 가운데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전부 기도하고 말씀 전에 전무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일꾼을 뽑을 때에 3가지인데 그 3가지가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칭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가지가 맺듯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나무 위에 가지로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다 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드디어 성자 하나님 받으셔서 막 뛰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건을 전 세계에 막 증거하시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날 통해서 이 엄청난 인간의 지옥 갈 엄청난 심판의 그 은혜를 용서를 우리로 하여금 전하면서 교회에 부흥시키고 영혼 살려내라는 건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 끝났다면은 기독교 본질 자체에 뿌리가 뽑힌 겁니다. 이게 없다면 기독교는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도 예수 말 못하면 무슨 목사예요? 장로님이 되고도 예수 말 못하고 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당신은 무슨 일꾼이야? 권사님이 되고도 예수님 말 못하고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당신 무슨 의미가 있어? 집사님이 되고도 나가서 죄짓고 달리고 예수 말 못하고 교회 부흥에 아무런 왜? 내가 내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얼룩주가 쓰시게 만들어 써야 할까요? 근데 왜 자기를 안 만들어서 하나님이 날 쓰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제 표현은 예배 보고 왔다 가는 것으로 난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시간대마다 와서 믿음을 키워 날 만들어 계속 만들어서 내 속에서 나를 쓰시는 그분이 나를 움직임을 경험하시라 이거예요. 왜 나는 10년 뒤도 주님의 일에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도 않고도 태평할까? 지금 뭔가 이분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무엇이고 그분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어쩌면 뿌리 뽑힌 나무가 시들어가듯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다 목사가 되란 말인가요? 다 여러분이 뭐 전도사가 되라고 다 무슨 뭐 선교사가 되라면 아니요.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날 통해서 무엇일까? 동료를 전도하고 동료를 또 도와주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만들고 또 교회 와서 또 어딘가 보고 이분이 내 안에서 너는 성가대 할래? 교사할래? 너 차원전 할래? 너 안내할래? 너 음향할래? 너 반주할래? 너 아니면 너 또 마당 쓸래? 뭐 전부 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 나를 쓰셔야 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나무 방울 것처럼 목석돼 버렸어. 그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난 왜 하나님의 일터의 멤버에서 빠져 있는데도 나는 왜 초연한가?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는 거 지금. 이러지 말라는 거 지금 성경은요. 교회의 일은
모든 성도가 똑같이 같이, 물론 처음 오신 분은 키워야죠. 커야지. 그러면 자기 키워야죠. 커서 얼른 같이 그 일터에서 뛰어야 할 텐데 지금 아무것도. 내가 어저께도 내가 우리 교회에 이제 내가 명수 세부를 했더니 토요일 날 전도 나오신 분이 하시다 가신 분 빼놓고 많이 가셨는데도 62분이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어요. 그 중에 우리 최고 나이 많은 먹은 일남전대도 오셨어요. 다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만든 있어요. 조끼. 나가서 어쨌든 길에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어른들이 나이가 벌써 60, 70, 80이 되신 분들이 길에서 절대에 젊은 사람들이 정말 경우와 이치와 예제를 한다면 어른 주신 거 받고 어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나 당신의 죄를 다 예수가 용서했었거든 믿게나 그러면 정말로 인간의 됨됨이는 받겠지요. 그러나 이제 인간의 이제 경우와 이치를 모르고 그냥 박한 사람들은 어른이 줘도 뿌리치고 가겠지. 그건 그 사람 입장이지만 어쨌든 나와서 전도할 때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도만이 다 아니겠지만은 가장 기초는 어디 가서나 예수 말이야. 이건 기초가 돼야 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상을 받아야 되고 나를 돕던 천사가 있는데 천사들은 천당에 집도 없어요. 그냥 천국서 다니는 거고 천사들은 종이요 상도 없어요. 우린 자녀라. 우린 집도 있고 여러분의 집이요 천당 다 있습니다. 믿으세요? 정말요.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천당 하면 내 영혼의 집이 함께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엄마 아버지 아이들이 한 집에 살지만 천당 하면 거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 전부 다 왕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각자 아이고 외롭겠네요. 그건 인간 소리고 천당 자체로 영광 충분해서요 안 외로워요. 혼자 살아도. 그리고 상을 받는데 이 땅에서 일하는데 내 곁에서 날 돕는 천사들이 부러운 거야. 우리 주인님은 상 받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게 화목해 하라시. 그 천사가 뭘 흠모요? 우리 상 받을 때 상 받을 일을 했어야 천사가 아이고 우리 주인이.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으니 우리 큰빛 가족은 공연히 이렇게 그저 이렇게 기분 맞추면서 다니지 말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닮아가면서 내 한 사람이 빨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척출해서 일에 투입시켜서 시도록 자기를 부지런히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성장 과정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무를 심었더니 계속 그 나무가 키도 안 자라 꽃도 안 피어 1년, 2년, 10년 됐더니 아직도 요만한 것이 꽃도 안 피어. 주인이 거기다 더 이상 정성 들일 필요가 없어. 이거 나무 뽑아내버리고 다른 거 심겠지요. 내가 나를 키우지 않냐면은 절대 누가 안 키워줍니다. 우리는 자기가 주님이 쓰시도록 내가 나를 키우는지를 가만히 구석구석 검토해봐요. 자기를 검토해봐.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처음 새신자, 아주 겨우 초신자라 모르겠어요. 믿은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도 하나님의 일에 가닥도 안 온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법이 없는 법이에요. 목사는 바르게 가르쳐야지. 목사가 성도 비 맞춘다고 왔다 간 걸로 어이구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 직분 높아도 마무리 회장님, 박사님, 교수님, 국회의원님 좋다 이거예요. 딱 내려놓고 교회 와서는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만 가져와서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아 구원받았지 내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 해야지 하면서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조목조목 쓰임받을 텐데 나는 우리 금육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꾼 되세요. 정말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목사들이 너무 하기 바쁘다. 여태 다 하냐? 너희 가운데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라 할 때 거기서 7명 뽑았는데 7명 뽑을 때의 기준이 성령 충만과 지혜가 있고 칭찬되는 사람들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얼른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기 깊으신 뜻을 각 사람 하며 소원해 준대요. 내가 언제부터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왜 난 아무런 소원도 없고 그럴까? 아직도 주님 볼 때는 미달이다. 성가 됐을까? 교사할까? 뭐가? 또 나가서 전도가. 근데 교회에서 하나 바라나 까딱 않고, 다 가서 예수 말 한마디 않고. 그럼 나는 무엇을 삶에 가만히 봐봐. 자기를 자기를 검열해봐. 성경의 말씀 앞에 명령인데 명령 앞에서 나의 지금 활동의 범위를 검토해봐. 성경 닮아가는가? 아니면 아이코 할 텐데 이게 아이코가 안 된다면 뭐요? 그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다니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조건이 제자가 만드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래요. 에베소 5장 18절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먹지 말아라. 주님 말씀이요. 이미 방탕이다. 한 잔 정도는요. 뭐 그건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과거에 하셨죠. 또 그게 괜찮고 좋았고 또 맛있고 언제부턴가 그게 싫고 거부가 오고 또 맛이 없을 만큼 신령함이 그걸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 되어져야 돼요. 우기지 말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왜 그러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이 되어.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그가 앞서간다. 기차에 화통이 있고 뒤에 객차 끌려가듯이 그분이 앞에서 끌 텐데 너 끌려가라. 성경이 아버지 말씀이요 명령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해야만이 네 육신에 죄주고 싶은 육신의 소욕을 네가 이루지 않는다. 왜?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고 반드시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옛날에 다 죄인이었죠. 죄의 속성이 꽉 찼죠. 이 죄보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리 충만해도 이건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길 뿐이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육신 죄짓고 막 하고 싶고 막 더러운 짓 하고 싶은 이런 소욕을 딱 누릴 텐데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다니 이들이 서로 대적한다.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은 쉽지만 삶이 바빠요. 네, 바쁘지만은 바빠봐야 70년, 80년, 60년 제한되고 말어. 아무리 바빠도 80년 때가 떠나야 돼요. 그 이후에 끝없는 나 영혼의 때에 바쁜 것 때문에 영혼 관리가 안 됐고 영혼의 검토가 안 됐고 영혼의 성숙이 없었다, 영혼의 성장이 없었다 할 때는 그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않겠어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요. 이걸 내모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의 거룩한 의욕이 이 죄질 소욕을 딱 다스려야죠. 이게 아무리 꿈틀대도 내가 바로 밟고 있으면 꼼짝 못하겠지. 누르듯이 성령이 꽉 누르면 죄짓게 하는 육신의 마귀 근성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소욕이 뭐길래 저렇게 충만받아야 되느냐? 19절로 쭉 나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신의 소욕이 뭐냐? 현저하다. 너덜너덜된다. 충분하다. 첫째, 음행. OECD 국가 32개 나라 가운데에서 한국이 제일 죄를 1등을 지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 나라는 죄 앞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음행입니다. 음행이 파헤치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이 더러운 것이 뭐야? 동성연애하고, 지금 점점 동성연애하려고 그러죠. 정부도 안 됩니다. 아니요, 이건 짐승도 않는 짓입니다.
동성 결혼 안 돼요. 절대 주님 앞에 큰 죄 짓는 거예요. 창조주의 법이 동성끼리 살도록 안 만들었어요. 동성끼리 살면 이미 이 번성이 끝나. 어떻게 남자끼리가 얘기나 여자끼리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생육하의 말씀에 정면 반항하는 불순종입니다. 음행하는 거,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하는 것은 맨날 먹고 마시는 거, 호색 쳐보시오.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음란한 일이요. 그게 호색이라는 거예요. 그냥 술 취하고 또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육신은 맨날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고, 그럼 술 먹고 또 술만 먹으면 또 야 여자 어디 있어, 좋은 여자 있어. 그 호색이라는 뜻이 술 먹고서 이걸 뭐라 하냐면 색인데 이제 그 색 그러는데 이제 호색 그러죠. 여러분 그 왜 바람 피는 거 뭐라고 하죠? 그게 호색이라는 거예요. 호색. 옛날 시골서 저 사람 나빠요. 왜요? 아이고 서방질에 있어요. 서방질이 뭐예요? 그게 그거는 거예요. 호색하는 거예요. 서방질. 지금 세상은요 저렇게 아주 음란하고 동성 연애가 지금 막 들썩이고 그 먹기만 하면 또 야 뭐 여자 어디 있냐 어디 좋냐고 뭐 그런 얘기만 하고 호색과 또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다 숭배하기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숭배하죠. 그리고 술수, 자기 목적 달성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거예요. 묘하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등쳐먹어. 이런 술수. 자기 목적이라면 돼요. 그냥 그 사람 이용해서 뭐든지 몇 개 속여먹고, 이런 술수. 원수 맺고 돌이켜 안 풀리죠. 이게 다 있어요. 원수 맺는 거, 분쟁, 괜히 싸움어서 등 들리고, 시기어요. 남자들이나 괜히 가서 뭐라 그러고, 분냄, 뭐라 팍 이러고, 콜라병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을 지어 또 교회에서 내가 무슨 당을 이런 짓 하고, 또 분리해 또 이단들. 이게 또 육신의 소욕들인 거예요. 이게 또 넘어가실까요? 자, 22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투기도 뭐냐면은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묘하게 이용합니다. 그게 투기다는 거예요. 이용해먹어. 속이기도지만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왜 나 마음에 억장 무너게 만들고, 남을 자기 입장 뭐 하려고 투기하고, 술 취함과, 방탕하며, 방탕이 뭐예요? 생활에 충실하지 못해요. 먹고 흥청대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남자는 남자로서의, 아빠는 아빠로서의,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기가 때는 위치와 자기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다 고삐 뿌린 망아지같이 그냥 흥청대고 이런 생활. 남을 속여서 자기 실리를 얻고, 술 취하고 다니고,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간다 못 간다? 그게 못 가요? 가요?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러면 이건 주님의 법이요. 여기서 아무도 예외나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에 참여할 뿐이죠. 그런데 저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고 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저것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은 허는 짓이 다 마귀한테 져서 죄짓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써?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믿어도 주님은 그 사람을 예외로 보는 거예요. 왜? 육신의 소욕 하나가 원수인데 원수의 짓을 골라 하면서도 이게 원수구나,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정도인데 뭘, 이런 마귀의 속삭임 앞에서 저렇게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데도 태연하고 아주 자기는 넉넉하도록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할 때에 그 질주의 그 끝 결론이 만약에 지옥 뿌렸다 할 때에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아니라고 할 때에 아니라면 돌아와야지요. 이걸 아니다 우기고 이게 뭐냐? 전부 다 육신의 소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빨을 깨물고 혓바닥을 깨물어서는 게 아니다. 성령의 소욕이 너를 지배할 때에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지옥 갈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이 듬듬해집니다. 저도 과거를 보고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제가 더 속사람이 컸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싶어요. 나도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저도 많이 살아왔으니까 내가 죽는 경험을 내 속에서 리허설해요. 내가 순교 당할 때는 어떻게 죽을까? 째째게 얼굴에 고자고 당당히 죽어야지. 죽을 때 하는 소리가 분명해야지.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 예수 꼭 믿고 난 죽여도 좋다. 당신에도 예수 믿고 꼭 천당 오자.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내가 만약에 늙어 죽는다면 편하게 내가 죽을 때에 재산 다 주님께 드리고서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없이 깨끗이 죽고 육신은 불태워서 뿌려버리고 죽어도 부구내지 말아야라. 죽은 사람 뭘 부구내냐. 주님이 쓰셔서 그러고 죽었으면 영혼만 천당만 됐지. 조용히 끝내자. 내가 죽는 리허설, 내 죽음 앞에 장례식에 대한 리허설을 몇 번 하죠. 왜? 나도 그런 준비를 하면서 겁 없이 막 살지 말고 조심스럽게 살고 싶어서. 죽음이 온다 이거야.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 충만해서 강한 사람이 되어 우람하게 살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언제 말씀했지만 새도 봐도요, 이 독수리는요, 큰 것은 1.5, 1.5, 3m라는 게 독나개가. 짐승도 양도 들어서 날라서 뜯어먹는다니까요. 탁 피죠. 그러면 안 해요. 바람 타고 이렇게 참 멋지게. 이게 독수리요. 그다음 이제 참새 같은 거, 기러기, 너무 내 안 맞아. 야, 나야 좀 독수리처럼 크게 먹어라. 멋있죠. 이야, 독수리 멋있다. 여러분, 우리요 정말 성령 충만함 받도록 시간 좀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게 원칙이요. 바쁘다고 하지 말아요. 바쁘면 줄이세요. 줄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육신은 지가진 게 아무리 버텨봐야 70년 80년 죽습니다. 나 영혼은 영원한데 영원한 내 영혼을 육신의 바쁜 걸로 인해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엇박이뜨리고 아주 박살내고 내 영혼을 스스로 자기 영혼을 학대하실랍니까? 이건 마귀의 지혜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육신의 것을 줄이고 네 영혼에 투자해서 영혼에 잘 되게 해야 된대. 그런 범사도 주가 도우심으로 잘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것을 좀 줄이시고 새벽으로 또 밤으로 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육신의 소욕을 능가할 힘을 여러분 꼭 받으셔서 늠름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교회도 이게 그냥 내가 아닙니다. 기초 파고 철거 넣고 이게 다 올려서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쓰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대요. 지혜가 뭘까 봤더니 지혜는 사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판단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수님 모를 때는 사는 방법이 혈기, 자기의 어떤 그 타락한 근성을 살아.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어요. 내 편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 속에서 또 이 어떤 그런 감정 속에서 결정 나오지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그 판단의 행동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누가 이렇게 오른뺨을 딱 쳤다 합시다. 이렇게 성경은 왼뺨을 대라 그랬어요. 맞았네? 누가 맞고도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대 맞았더니 다음날 내가 맞고 살아? 부엌칼 들고 나와서 부엌칼 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깡패요?
성경은 절대 안 돼요. 맞았으면 가만히 왜 맞았는가 생각해봐. 맞을 줄 했나? 궁금히 보는 거예요. 아하, 그때 그 문제, 그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맞을 때 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좁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거든요. 그 방법을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가는 게 지혜로.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도 부딪히고 나가서 어떤 일에 어떻게 할까가 선택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이 선택의 폭이 내가 볼 때는 내 감정도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라 항상 선택의 기준의 방법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삶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주님 말씀이 뭐지? 거기다가 다 내 뜻을 걸었고 살아야지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아멘 합시다. 그렇게 몸을 자기를 키우세요. 절대적입니다. 집안에서 부부지간도 옛날 이제 유교 사상은 은근히 부인을 무시했잖아. 왜? 남존여비니까 남자는 존이요, 여자는 비요. 그래서 은근히 여자들을 무시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똑같아. 평등한 거야. 실선은 이제 아빠가 문제 남편이지만은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 못하냐? 아니요. 서로가 볼 때는 귀한 보배들이죠. 그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인 보고 또 막 말도 하고 막 쌍말도 하고 막 하고 인격이 뭐라고 은혜 받으면요. 저분 인격이 고귀하지 나도 고귀한 거야. 그럼 똑같은 거지. 부인을 막 하고 무시하고. 내가 귀하면 가정에 부인도 아기도 교인도 다 귀한 거예요. 왜? 사는 방법이 마귀한테 배운 타락한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은혜 앞에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남을 너보다 낫게 여겨라. 그렇게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사는 방법을 성경대로 사세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이요. 세 번째는 칭찬을 받으래요. 그래야 쓰신다예요. 만들어 칭찬받는 사람. 잠언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아. 잘못했어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권고를 들어. 이해하셨어요? 그게 이제 아주 사는 게 엉망해도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에는요, 정말 남전도에 잘 들으십시오. 부인을 하나님이 지을 때는 남편을 돕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고집이 세고 부인을 말을 무시하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잘못한 게 뭐냐? 부인 말을 업신여기고 부인 말에 대해서 그것을 언어의 능력을 꺾어놓으면은 그만큼 나는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는 옳아. 말도 행동도. 근데 남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권고를 듣는다는 거야. 가정도 여러분 정말 부부지간도 부인이 말하는 것은 남자보다 조금 더 섬세해서 깊어. 그걸 잘 들어보고 듣고 순종하면요. 남자보다 훨씬 더 영리한 게 많습니다. 남자만 아멘 하세요. 억울해서 말도 아멘 안 하는가 봐. 진짜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요. 그럼 아내 말을 자꾸 들어보면 그러면 훨씬 더 그게 총명한 판단입니다. 덜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남의 말 안 듣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는 옳아 보이죠. 근데 옳지 않은 분야가 참 저도 그래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해주면은 뿌러통해 가지고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들어봐.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해줘. 충고해 주는 것은요, 권고는요 들을수록 나한테 엄청난 착한 사람. 근데 나는 옳아. 그게 이런 사람이 있지 뭐 말도 펑펑 내지르고 막 상처를 막 받아. 그래 이제 그러지 말고 저 집사님 말 좀 부드럽게 해봐. 그 듣는 사람 마음이 상처가 되는데 아이고 그 사람 믿음도 없고 마음 좀 나는 말을 툭툭 던져도 뒷굿은 없어. 뒷굿이 없어? 저 사람은 시험 들었는데요.
제가 총을 가지고 한번 쏴볼까? 바바바바바바 쏴놓고 왜 총을 뒤끝없이요? 성도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옳지만 당신이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고 칭찬 듣는 사람 되려면은 남의 권고를 들어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아멘 한 명뿐이면 이 아멘이 돼. 정말입니다. 들어줘야 돼요. 저도요 상당히 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듣고 제가 고치죠. 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죠. 들어보고 그렇구나. 들어서 제가 뭘로 잘못한 것은 고쳐야지. 난 안 듣는다고. 아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죠. 들으면서 고치는 거예요. 누가 칭찬 듣는 사람들은요 남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속사람을 찾고 성경대로 만들어 가면은 어디 가도 유순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말을 안 들어.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그것도 온고집불통. 아니, 남 얘기 안 듣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고 숨도 더디내는 게 신앙이지만은 너를 위해서 이렇다 저렇다 충고해주면 속히 돌아라. 아멘이십니까? 내 결점이나 내 잘못을 말해주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요. 그가 내 진짜 좋은 친구요. 내가 진짜 그러 볼 때 고마운 사람이요. 너에 대해서 결점을 말해준 것을 나쁘게 보자. 그거를 속히 듣고 너를 고치면은 너는 그만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어디 가도 회사 나가도 또 어떤 비즈니스 또 어디서 뭘 해도 우리 큰빛 가족 가면 다 사람이 칭찬해 줘야 돼요. 물론 죄 짓는 거 말고 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핍박받는 것이야 그건 감사하지만은 잘못해서는 핍박받지 말고 어디 가나 참 우리 사랑받아야 됩니다. 남의 말 듣고 자기 결점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응? 여러분과 저가 한평생 산다는 것은 다 알아요. 70년, 80년이면 이 땅을 떠납니다.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요. 목사들은 이제 복음전도 오고 기도해. 이 교회 일이나 모든 일을 누가 할 때 거기 아무나 뽑으라 아니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착한 사람을 뽑아라. 그들이 이래야 열매도 있고 남에게 상처도 안 준다. 여러분은 남의 말을 들으면서 귀를 가지세요. 듣고 호깝격이지 마라. 언짢게 여기지 마라. 듣고 자기를 검토해봐. 이런 면이 내게 약점이구나. 고치면 훌륭한 인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말한다고? 그러면 나는 여전히 걸려. 난 그걸 안 봐. 이쪽 왔어. 이쪽에서 살았더니 또 걸려 여기서. 나 이쪽 사람도 안 만나. 이쪽 간다. 또 걸려. 당신이 어디 옮겨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를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텐데 쓰임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고 지혜로워서 사는 방법이 어떤 경우도 감정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라 하셨지? 말씀대로 거기에 순복되어지고 칭찬받아야 돼요. 내가 잘한 것만 내가 옳다고 아니요. 내가 옳아도 잘못된 게 많아. 남의 말을 속히 듣고 고치세요. 그래서 자기를 만들면은 어디 가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천당 가서 그날에 상 주시는 그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큰빛 가족은 목사부터 처음부터 큰 상 받으시고 길이길이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크게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혜가 뭔지를 분별하세요. 기분이나 감정과 혈기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사시고 내가 어떤 일에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요 내게 충고를 들으면서 자기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값지게 쓰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